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제 잠시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우리 빌립보서의 또 말씀을 또 보고 다시 로마서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에는 귀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귀한 책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로마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또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항상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9장 1,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 어떤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진실한 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 뒤에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편해져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 제각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늘 동행합니다. 이야기를 한들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진실됨을 나타내야 된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고 순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정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해도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뭐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인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길로 잘 걸어가면 괴로울 일이 없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지는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프셔야지 정상입니다. 헤이리에 가서 그 땅이 어렵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야지 내가 성령이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옆에서 죽어가건 네가 안 믿은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냉정하고 무정하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아니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마귀의 특징이에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 정말 잘못된 길로 아파하고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은 잘해. 종교 생활은 잘해요. 성경도 막 줄줄줄줄 막 암송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찬양도 많이 하고요. 예배 생활은 잘해. 그런데 마음이 무자비해, 무정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것인가? 마음이 아프셔야 돼. 특별히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헤일이 가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하고 다 살기 좋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사실 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보잖아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땅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근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그 땅에서. 얼마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헤일의 형제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심이 끊임없는.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주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친척, 고륙의 친척이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잖아요, 지금요. 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고 싶다는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도울 만큼 도우다가 안 되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을 희생할 정도로 다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만 살리면 좋겠다는 이것이 온전하신 성령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형제들은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그의 친척 고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리젝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했죠? 바로 사도 바울을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항소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던 존재들이에요. 제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잘 따라와 주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갖는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와주고 잘 이렇게 호응해 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정말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를 해코지 하는 저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를 원하겠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약속들이 있었고, 자, 조상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었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길로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율법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약속의 자녀인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외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거기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느냐,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믿는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자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약속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또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런 보이는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와 모든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와 의식을 다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자녀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약속의 자녀를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왜 믿기가 어렵냐 보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을만 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죠.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이미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잉태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 사라의 자손 중에서 인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니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아들이 그 뱃속에 있었어요. 리브가라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 그런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겠죠.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형이었던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신 분이야 하고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세요? 납득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설득으로, 논리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 모든 일이 사실로 믿어지고 창세기의 그 모든 창조 신화가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임이 자각되고 그 죄는 어떤 식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되신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그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공부해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은혜로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은요, 에서보다 나았다는 성경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인격적으로 뛰어났다거나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오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보다 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어쩔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향한 마음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도덕, 윤리, 인간의 어떤 종류의 행위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높낮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한계는 명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뿐이지 나와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우리와 다른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 뒤의 삶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린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늘 나라 소망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모든 기적과 같은 믿음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좀 언페어 하시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뭔가 무슨 일이라도 좀 해보고 버림을 받으면 it's okay.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에서는 무슨 잘못이냐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임원들 가운데 임원 모임에서 잠깐 나눴는데 모든 인간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길로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야곱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야곱의 후손, 영적인 후손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진다면 에서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에서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그와 같은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뿐이라는 거죠. 그 에서를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것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정말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넘어질 가망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종류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낙심되고 절망될 때 악한 영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나 우리의 공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구원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안심을 한다거나 안도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없었잖아요. 왜? 그건 인간의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의 온전한 삶임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